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필요한 것을 전하는 생명과 사랑의 메신저가 되자. 이 삶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게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삶.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은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고라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어느 집에 양자로 입양을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진다면은 그 권위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는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가?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 있고 삶의 여러 가지 혼란과 굴곡 가운데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 절망을 통하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삶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삶을 경험하는 이 엔카운터의 삶을 이루었다면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의 차이가 뭘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그게요, 립 서비스처럼 입에 발린 멘트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은요, 그 주님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불만스럽게 살게 되어진다면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어떤 은혜가 있어도 그 삶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한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 또 다른 많은 것, 자꾸만 불만족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 이 모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게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1,500명이 중보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긴급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지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한 30명.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31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우리가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서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지고, 근데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게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이러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보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필요를 줄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세상 어떤 것도 다 전할 수 있는, 필요를 전해줄 수 있는 생명과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은 실제고요, 이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많은 주신 자원들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것을 떼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올라가가지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카톡을 그때는 못 봤어요. 12시쯤 돼가지고 카톡을 봤는데 독일에 있는 그 어떤 친구가 이렇게 카톡 문자를 남겼어요. 지금 이제 서류를 내 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음악 대학원에 시험을 쳤는데 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 시험은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국 들어오려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거기에 있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받고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좀 힘든 여정도 있었고 또 공부를 못한 것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40점 이상이 커트라인인데 이 자매가 몇 점을 받는다면은 평균 40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이제 실기를 준비한다고, 이제 지금 코로나니까 이제 뭐 유튜브 같은 이런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실기하는 걸 중계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근데 이제 피아노를 치면 칠수록 뭐가 오느냐면은 마음에서 불안이 오고 나는 안 될 거야,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카톡 그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자 평강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실기를 쳤는데 어제 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잘 치렀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위로를 줘도 그게 심중을 울리는 위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각자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목사에게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것을 위로해 주고 주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필요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필요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위로자로서 필요를 주셨고, 각 분야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간증할 때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한 트럭이나 된다고 했는데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절대로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인생이 마감하는 비극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어놓을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줬는데, 너의 필요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줬는데 네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는요, 늘 반복하여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지만은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기회도 없고 더 이상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행동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기회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교리 가운데 1번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게 있는 필요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거하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성령 강림이 있었던 120명이 모였던 다락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변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몇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참 사람이 안 변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요,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임하시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부끄러워서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속에서는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면서 디베라 바다로 제자들을 선동하여서 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요, 이루어지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네요. 이것이 나의 달란트네요. 이러한 삶을 알고 그 삶을 출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더 이상 목적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제9시에. 이 유대 시간은요, 우리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시냐면은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리칠 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수도 없이 그 길을 지나갔을 것인데 그냥 지나쳤어요. 왜 지나쳤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나한테 뭐가 있어야 줄 수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내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움을 바라면서 도와주세요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앞에 가서 손을 내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키워나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저렇게 살 것입니다. 선포하고 선포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들으면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내 삶을 통하여서 자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신 비전이 내 마음속에 이만큼 큰데요. 여전히 그 비전이 비전으로 그치고 꿈으로 그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허풍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비전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보면은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간 것. 뭐 하러요? 기도하러. 그래서 우리가 1번 교훈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필요를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절박함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도가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이유는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전에는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어디로 떠납니까? 세상으로 떠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스를 잡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찬스를 잡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면서 해방감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답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는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연히 은과 금이 없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세상 구성원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에서 인정받은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을 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달란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환상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비전을 그려갈 때에 그 비전에 맞게 내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거는 막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한 40대 넘어가면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시는 것을 갖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신 이 모든 역사들을 믿음을 가지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구해라 다 행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비전을 가진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비전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나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줘도 벌써 10번은 더 줘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 주시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실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러한 시즌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형통한 시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내게 있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주님이 내게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통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일상이 변한 것 같지 않지만은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한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누구에게 몰려왔을까요?
그 현장에 몰려왔어요.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야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누가 가장 놀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놀랬겠지만은 누가 가장 놀랬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걷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사람이 누구의 팬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베드로의 팬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누가 고쳐준 걸로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고쳐준 걸로 생각해가지고 베드로의 팬이 돼가지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베드로를 요한을 붙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이 은혜를 저버렸지 않느냐?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이 기적을 나타내고 엄청나게 역사를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따져보니까요. 출신도 성경하고 맞지 않게 나사렛에서 살았고 인품도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한테 뭐 아부를 하거나 자기 편이면 봐주겠는데 만나면은 자기들을 향하여서 채찍질을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출신의 촌놈들이 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야 진짜 이 시대에 너희가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팬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누구만은 놓쳐서 안 되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놓치지 맙시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요 내게 있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무시합니까?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만날 때도요 무시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요 야 성경대로 살려고 보니까 골치 아파요. 무시합니다. 누구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욕심은 있어요. 무슨 욕심입니까? 내게 많은 것이 있기를 원하는 욕심.
이것이 기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근원적으로 계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세상의 완전한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죠. 내 생각과 내 길과 내 뜻과 다른 것 같죠. 근데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고집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나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할 때에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삶의 출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성경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주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빈들에서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면 다 되구나.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면 다 됨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는 걸 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진짜 누구만 있으니까 되는 거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야, 예수님만 있으니 다 되네. 예수님만 있으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것, 어떤 병 들린 것,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 살아나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의 팬이 됐어요. 팬이 돼가지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팬들이 따라오니까 팬 사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삐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 아들이 생각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면 다 되구나. 우리도 한 자리 할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비참함을 보자 끝까지 기대했겠죠. 십자가에서 뭐 하도록? 살아서 내려오도록, 죽지 않고 기적을 나타내도록. 근데요, 그들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들이 본 것처럼 이제는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요, 다른 것 괜찮아요. 어떤 문제, 뭐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님 믿어도요, 뭐 유전적이나 여러 가지 부족함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어떤 분들은 먼저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괴로운 일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죠. 제가 선교사님들 이 30분이 돌아가신 걸 이렇게 올리고요.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요, 우리는 지금 의료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선교지 같은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분은 브라질 선교사님이에요. 뭐 브라질 그 어디입니까? 수도가 어디입니까? 상파울루지요. 상파울루 같은데 뭐 그런 데서 의리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어디서 하실까요? 선교지에서 하십니다. 뭐 아마존이 있으니까 그런 근방에서 사시는데 거기서 사는 삶을 통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우리처럼 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막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세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이 역할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이 오고 죽음이 오니까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 가는 것입니까? 설레는 거예요. 어디 가기 때문에요? 진짜 고향을 가기 때문에. 군대 생활할 때 이 차 타고 고향을 지나가면서 내리지 못하는 그 서글픔이 있잖아요. 근데 휴가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고향 가는 그 기분처럼 설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목숨이 다하여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제는 나의 영원한 고향 천국에서 살겠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초상집에서 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에서 만나는 삶이 됩시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이 한 가지는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것도 있지요. 상황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오기로라도 주님을 붙들고 살면은 반드시 완전히 낫게 하시는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17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필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새롭게 됩시다.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라, 새롭게 되어져라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기껏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 외에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은요, 이미 2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렇게 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요, 일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주님 안에서 나의 필요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근원적으로는요,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회복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삽니까? 못 살 때가 많잖아요. 이때에도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 새롭게 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25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말씀하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삶은요, 이미 내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 아닙니까? 이미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돼지를 싹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 돼지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오물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양도하셨기 때문에요, 돼지를 키워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특히 숫돼지. 힘도 세고요. 한번 끌고 가려면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생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도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막 뭡니까? 이 꽃갱이 가지고 막 돼지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봐도 때릴만 해요.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뭐 합니까? 희한하게 어디 갑니까? 오줌 싸고 똥 싸놓은 자리 거기가 또 비벼요. 여러분, 돼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면 새롭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요, 때로는 오물을 다시 뒤집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하다 보면은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붙잡을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와, 내 안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은요, 그것이 내게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건강으로, 물질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DNA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뭡니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실험하지 마세요. 보여주시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없잖아요,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열심히 하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 가지고요, 하나님과 실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하나님 안 주니까 내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뭘 모르는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빠가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뭘 주지 않는다고요? 뱀을 줄 아빠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떡이 먹고 싶다 가지고 빵이 먹고 싶다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뭐를 주지 않는다고요? 돌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가 이거예요. 그 아빠가 되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안에 많은 것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과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요즘같이 버겁고 힘든 때에, 앞으로 이러한 시즌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많은 것들을 체험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생명과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